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노래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이 뭐랍니다.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는 또 그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곡에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제가 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바를 믿음 가운데 실행하고 준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2024년 한 달이 지나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참 이 시간은 참 빨라요. 어떻게 붙들어 매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참 요상한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주 멀리 있던 것 같은 어떤 결정적인 시간, 타임, 그 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앞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날이 멀리 있는데 돌이켜보면 이미 그 날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 초에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의 한 공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계 공장이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시계를 싹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시간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너무 당황해서 시계와 시간을 착각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시계처럼 내 시간이 도둑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이란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 더 살 수 없느냐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던 세상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하며 사모했던 내일이 오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오늘이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렇게 애타게 내일 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시간의 정점 하나하나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캘린더 문화, 카렌다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달력을 내리고 또 달력을 걸고 달력을 뜯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새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한 달을 한번 맞이할 그 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연 새해가 무엇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을 하나로 딱 꽁꽁 묶어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지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새해라는 이름으로 새해라는 미명하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살 더 먹는 나이, 그리고 달력의 연도가 이제 2024년으로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늘도 땅도 시간도 여전히 2023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이라고 해가 좀 더 커지거나 더 강렬해지거나 해가 반쪽이 되거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2024년이라고 해서 23년보다 모든 세월이 뭐 변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내가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묵은 해가 될 수 있고 헌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2024년 1월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2월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날들은 어떤 날들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합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좀 달라지기를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고 새로운 결심도 해본다는 거죠. 아무리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되고 2030년이 되고 3000년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 첫째가 뭐냐면 그 마음부터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들에게는 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로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새해라고 하는 거죠. 달력 한 장 뜯고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월 1일 새로운 달력이 붙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가진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바로 지금이 새해라는 겁니다. 새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받은 마음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더하게 해주신다. 쉽게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새해에 새로운 달력을 100번, 1000번, 10,000번 갈아엎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클레멘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레멘스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사진을 가서 파일 넘겨준다면서 제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보험대가예요. 보험업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이름을 치면 뭔 단어가 나오냐면 인터넷 모든 부분에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에요. 실제 이 사람 보면
그렇게 부유한 가정도 아니에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신문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살 때 신문 가판대를 본인이 운영하는 사장님이 돼요. 13살 때. 그래서 16살 때 자기 엄마하고 디트로이트에서 보험 이제 세일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 보험회사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차리면서 전 세계 보험업계를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학가인 빠삐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빠삐니 그러면 또 전부 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다. 이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이 작용하고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생명의 불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우면 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가 머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약삭 빠르고 어떤 요령을 피우고 그런 어떤 일의 효율 이런 걸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대충 보면 남의 말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 종종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지혜, 잔꾀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거는 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4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우리 형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믿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신라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고요한 밤하늘에 유성이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자 신라군에서 이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신라가 망할 징조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야,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신라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적군의 사기는 충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라군의 장수가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의 장수도가 여러 가지 언론하고 결론낸 게 뭐냐면 연에다가 인형을 달아서 불을 피워서 줄을 잘라서 연을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멀리서 밤에 보면 어쭈 떨어지는 별이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신라군에서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이는 신라가 국군이 상승할 거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신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믿음은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셨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병 고침을 원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혈하는 사람, 여자들은 그 군중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지금 와락 만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살짝 만졌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헤아려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순간 낫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등장하는 침상에 눕혀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중풍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못한다는 믿음을 담으면 그 믿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담으면 낫게 됩니다. 아이고 끝났어. 이제 내 죽어. 나는 살지 못해. 그런 믿음을 담으면 그 믿음대로 그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간 이 시점에 2024년 한 달이 지나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이 복을 받고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무명 청년이었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2024년
벌써 1월 28일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월 1일의 마음과 1월 28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2월 10일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12월 25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일치된 마음입니다. 에스겔 11장 오늘 19절 본문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한 해에는 제발 부탁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치된 마음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백성들이 편하게 삽니다. 정치가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하고 교회도 그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타 등등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영광교회, 그리고 성문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내가 속한 모임의 이익이 아닙니다. 한국 신학의 제일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엉뚱한 이 과목이 생기면서 한국 교회가 병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만 요구하지 내적인 성숙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다. 그러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래서 막 온갖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아주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 새신자 초청, 뭐 천국 잔치 뭐 이런 거. 새신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방팔방 아는 친구들, 땅 교회 성도들, 친구들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명 모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뭐 1000명 돌파 이래가 1000명이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에서 뭐 200명, 300명. 교회의 구심점은 개인의 이익이나 내가 속한 모임의 이익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교회 전체의 이익이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2024년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이 뭐냐? 첫 번째 일치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치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무언가가 찔려서 다 상처투성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게 많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뭐 다,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 전 세계 70억 인구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투성인 마음들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긴장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과잉 반응을 보게 됩니다. 길가 가서 길 지나가다가 어깨 맞았다고 해서 그냥 사정없이 폭행을 하고 상대방을 그냥 아주 몹쓸게 만들어버리는,
혹시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나 늘 언제나 믿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했지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바울 형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에 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늘 긴장해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쉬지 못한다는 거죠. 늘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는 거죠. 늘 긴장 속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 제가 땅을 못 산 이유는 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사지 못했다면 온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물론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새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새 마음 가지자.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에스겔 12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나이키 운동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새 신을 준다고 해서 너는 이제 새 신을 신고 발짝 뛰어보자. 그래서 나이키를 주는 게 아니고 리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이여 어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늘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가 아닌 오늘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되고 오늘이 아닌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다 갔을 때 늘 언제나 우리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의 그 마음과 2024년 오늘의 마음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일치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나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고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 간의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새 마음을 받는 매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일치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긴장되고 완악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온유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보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어주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60년 넘게, 아니 20년, 30년, 60년 넘게 70년, 80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서 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전자매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100개를 내가 잘못을 해요. 새 마음을 가지면 하루아침에 100개를 다 못 고쳐요. 고치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99개, 내일은 98개, 97개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면 또 101개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가면 다시 또 100개, 또 99개 자꾸 나아지는 화살표를 그리지만 추락되지만 위로 올라가 나아지는 상승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2024년 한 해 처음 맞이할 때 희망에 부풀어서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지만 2023년 12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2024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 예수영광교회, 또 성문그리스도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모여 있습니다. 역시 교회들마다도 일치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면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